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현실에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별력조차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예 하나님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에 헤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닥쳐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다 생각하고 진짜 문제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 문제인 그 원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나쁜 거 아니다.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체일 뿐이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학교에서요. 그러한 가운데에 수업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는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한 학생이 이제 복음 가진 학생이죠. 그 학생은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생은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반에 복음 가진 학생이 그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은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했대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야,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나라들 어떻습니까? 우리 쉽게만 봐도 옛날 소련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나라 한참 막 조선시대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복음을 가졌던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도 있었고 로켓도 쏘아 올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 나라에 파고들면서,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사상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북미도 남미도 얘기하시는데, 북미는 어떻습니까? 북미는 미국만 해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잖아요. 그러한 나라고, 또 반면에 남미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를 믿고 있는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남미 국가 어떻습니까? 지금 못 살아요. 심지어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냐? 마약과의 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연스럽게 이렇게 마약에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을 타갖고 보게 된 게 있어요. 마약 왕이 어떻게 보면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약 왕이, 저는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마약 왕이 나이가 많고, 진짜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죠?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20살, 30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마약 왕이에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진짜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 근본 문제, 그 원죄부터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원죄를 모르니까 그 원죄를 해결하신 메시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래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올바로 갖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냐면, 이미 선진국들은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 정책이 아마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예요. 주 4일 근무. 너무나 좋죠. 들리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 주 4일 근무가 진짜 시행이 된다면 연달아서 3일 동안 쉴 수 있는 거예요. 주일 포함해서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일 성수는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런데
주 4일 근무제가 되면은 금, 토, 일 해외여행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성경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점점 어떠한 시대가 오고 있냐? 레저 스포츠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냐? 주 4일 근무하면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사단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너무나 좋죠. 이게 법으로 진짜 시행이 되면은 나는 차별받지 않는데 너무나 좋죠. 근데 그 깊은 곳에는 무시무시한 게 숨겨져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기독교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시대에 본받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쉰다고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틀을 이용해서 여행도 다녀옵니다. 주일 빠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막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끔 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버지의 뜻은 곧 구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본 문제, 유대인이 몰랐던,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신 참 선지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와 저주 가운데에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여도 사실 우리가 이기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단번에 박살내시고 깨트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을 그냥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따로 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부탁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끔 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뜻 가운데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또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딴 거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동.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같은지 아니면 다르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죠. 뭐냐? 구원에 대한 감동. 말로는 그냥 감동한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감동이 말로만 하는 감동이 아니라 진짜 감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감동.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승리하실 줄 믿고 전에 그랬듯이 또 오늘도 그랬듯이 동일하게 앞으로의 미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 감격, 감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분별하는 우리 늘종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에 대한 감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일에 감격하기를 원하고 또한 앞으로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역 위에 교회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